연말에 이렇게 바쁜 때 이렇게 모이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귀하게 세우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해야 될 내용들은 아는 만큼 보여요. 발달했다는 신앙 교육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데 이 자라는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아시면 교회에서도 훨씬 더 사역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아이들의 특성이나 발달 단계를 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 다룰 내용들은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쭉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되시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또 새롭게 신년에 새롭게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도 키우셨지만 또 이렇게 저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좀 기억하고 자녀들한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발달이라고 하면 저희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발달은 평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년도 발달입니다. 그래서 노년 발달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오늘은 발달 중에 청소년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발달을 잘 아는 것이 나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년, 장년, 노년 계속 발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인지 아이들이 무엇인가 배워가는데 그 배우는 거에서 알아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알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할 거고요. 정서도 발달을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정서는 잘 몰랐다가 그 다음 발달을 또 하고요. 사회성도 발달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성이 발달하는지 그리고 신앙 발달도 도덕성 발달도 하게 됩니다. 그 도덕성 발달은 어떤 단계로 가는지 사실 신앙 발달하고도 연계성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신앙 발달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하는데 보통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아는 2세까지, 유아는 3세에서 6세까지, 아동은 7세에서 12세,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증이 몇 세에 나오나요? 예,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만 18세가. 그래서 18세 이렇게 청소년까지 저희가 나눠져 있고 일반적으로 그 모든 책들이 요 정도의 기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요 정도 기준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기준에 따라서 인지나 정서나 사회나 도덕성 발달이나 이런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입니다. 영아기. 너무 이쁘죠?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뭐 교회가 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영아기부터 할 텐데 아마 여기서 영아부를 하시는 분은 아마 좀 극히 혹시 영아부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아부. 그럼 또 한번 알아보죠. 유아부, 유치부 하시는 분들. 네. 아동부 하시는 분들. 영아 유치부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시는 분, 영아 유치부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이. 예. 그리고 유년 초등부. 예. 네. 중고등부. 중고등부 많으신데요. 네, 파악이 좀 됐습니다. 그럼 골고루 좀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아 쪽에서는 가장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체 발달이 가장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있다가 돌 되면 어떻게 되죠? 돌 되면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걸어요. 돌 되면 벌써 걸어요. 누워서 있다가 기다가 앉다가 또 이렇게 무엇을 잡고 일어나다가 걷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그때는 영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 때는 아이들한테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골고루 잘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영아 때 보면 아이들이 무엇을 쥐면 그걸 어디로 가져갈까요? 예, 다 벌써 다 아시는 입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입으로 가져가고 무엇인가 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너무 작고 위험한 거를 놓으면 입으로 가져가고 먹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영아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오감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에서도 이 시기를 삐아제라는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은 감각 운동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각,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달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오감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은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 앞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차츰차츰, 그리고 귀도 많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인지도 몰라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런 시기이지만 그 귀도 들리고 눈도 보이고 촉감도 느끼고, 그래서 엄마들이 먹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옆에 하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촉감도 생겨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는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탐색하고 또 운동 행위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감각을, 아이들한테 좋은 감각을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정말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한 곳에는 칭칭칭칭 철사로 감은 원숭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곳은 그 엄마 원숭이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유를 주지 않고 그냥 포근한 그 천으로만 감싸 주었어요. 그랬을 때 아기 원숭이는 어느 쪽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냈을까요? 그 원숭이 인형은 철사로만 있고 우유가 나오고, 한 인형은 그 포근한 담요처럼 포근하게 돼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하나는 철사, 하나는 포근함. 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철사 쪽.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면 포근한 쪽. 만점입니다. A뿔입니다. 맞아.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따뜻하고 촉감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아이에게 타독타독 해주고 이랬을 때 아이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가 신뢰할 만한, 세상이 정말 신뢰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의 인지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조금 교육학적인 용어이긴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마우스가 있어요. 여기다 내려놨어요. 안 보이시죠? 그럼 마우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상 영속성 개념이 있으세요. 근데 아이들은 눈에 이렇게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럼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있고 눈에 안 보이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깍꿍놀이를 왜 좋아할까요? 그렇죠. 깍꿍 하면 엄마가 이 세상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졌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 마술사가 이게 여러분들 이 앞에서 저처럼 있다가 뿅 하고 사라지고 뒤에서부터 걸어 나오면 여러분들 우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이 시기에 배워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막 하다가 감췄어요. 그런데 감췄을 때 대상 영속성 개념이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뒤로 가서 찾아. 이렇게 뒤로 가서 찾아요. 근데 대상 영속성 개념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예, 울기도 하지만 이렇게 약간 멍했다가 딴 거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대상 영속성 개념은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요 시기에 그 개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한 돌 조금 지나면 그 낯섦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니고 딴 사람한테 가면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그죠?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예, 이게 낯설어서 우는 거죠. 그럼 낯설어서 우는데 이게 인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누가 나를 돌보는지 잘 모르는데 점차 인지가 발달하면서 나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냄새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덩치가 한 3m 되는 사람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그런 느낌일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 막 이쁘다고 하는데 전혀 몰라.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지가 발달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그 아이들이 조금 그렇게 조금 그때 까다롭잖아요. 그때 하더라도 기뻐하셔야 돼요. 아, 얘가 인지가 발달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애착입니다. 애착은 정서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어렸을 때 그 0세부터 2세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애착이 형성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평생 영향을 준다고 교육학자나 다른 뭐 사회복지학자나 심리학자나 늘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 양육자, 엄마가 됐던 아빠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할머니가 됐던 삼촌이 됐든 누군가 이 주 양육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아이와 애착을 형성하고 그랬을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적 발달을 합니다.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울고 그리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그리고 엉덩이가 찝찝한데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세상은 믿을만 하지 못해 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우는 거밖에 호소할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울어주니까 누구 와서 나를 닦여줘. 너무 배고파서 우니까 아이고 배고프구나 하고 누가 먹여줘. 아, 이 세상은 믿을만하구나 라고 해서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도 아이들이 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여주고 그리고 애착 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게 일관된 반응으로 그리고 애정 어린 돌봄으로 안정적인 애착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입니다. 진짜. 예, 제가 최근에 또 심리학 공부도 좀 했거든요. 거기서 늘 나오는 게 이 어렸을 때 주 양육자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가 다른 사람하고의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성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서는 기본 신뢰가 형성되어져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때는 주 양육자 뭐 일반적으로는 엄마 아빠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되어지고 비언어적 소통을 합니다. 그렇죠? 언어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그리고 서로 반응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리지만 키워보시면 아직은 너무 잘 알아요. 그 분위기나 반응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 발달이 이때는 부모님하고 주양육자하고 같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아직 도덕성 발달까지는 가지 못해요. 뭐 자기 중심적, 자기의 어떤 개념을 익혀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의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신앙 발달은 어떨까요? 신앙 발달은 파울로라는 그 학자가 얘기했는데 이제 원초적이고 미분화 아직 분화가 되지 않은 신앙이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통해서 사랑과 보호, 그다음에 위안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영아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부모나 양육자가 신앙적인 양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신앙의 감각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영유아부는 누구랑 소통을 많이 해야 될까요? 맞아요. 부모님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나중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자란? 그렇죠. 모세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 안에서 자라서 아무리 얼마나 그때 애굽에서 굉장히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켰어요. 공주의 아들인데. 근데 거기에 침색되지 않고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뼛속 깊게 느끼고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영아기부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교회에서 보면 정말 믿음으로 키운 아이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그런 아이들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공동체에 같이 아이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기도와 축복해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날 이제 올리거든요. 부모님 단톡방에 다음 주가 그러니까 보통 토요일 날 올리니까 내일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날 더 많이 나오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자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날 더 많이 나오세요. 숫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축복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축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하신단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찬양과 성경 노래를 계속 집에서나 들려주면 아이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놀이매트나 장난감이 있다면 기독교적인 것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따뜻한 목소리로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근데 요즘에 TV에 제가 보니까 태땡이라는 어린이가 나오더라고요. 걔가 언어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영아 유아 때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용어도 쓰지만 어른 용어를 많이 사용했더니 언어 발달에도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쓰는 용어를 아이들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약간 대전의 연구단지 쪽에 있는 아이들은 모여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한번 가설을 세워볼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부모님들의 그 용어와 단어의 그런 숫자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부터 맘마 이렇게 배우는 시기부터 귀한 성경을 아이들이 읽고 그것을 익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마지막에 막 사진 몇 장을 넣었어요. 이게 이제 교회에 있는 한쪽 애가 1세, 옆에 있는 애가 2세입니다. 너무 이쁘죠? 예, 헌금하는 거 옆에 사실 할머니시거든요. 저희가 영유아 예배가 따로 없으니까 그 유치부 예배를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 할 때 같이 와서 헌금도 내고, 이 옆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는데, 사실 기도하면 눈 감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뭐 하시나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뭐래도 이뻐요. 그래서 1세, 2세 아이들, 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 이제 조금 컸어요. 아이들이 좀 커서 이때는 자기 주장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시간입니다.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죠. 막 지각 부모님이 좀 아침에 애들 챙기면 늦잖아요. 그래서 지각했는데 굳이 계단을 이렇게 오르고 한 걸음 오르고 한 걸음 오르서 자기가 걷겠다고. 나중에 아버님이 너무 급하니까 애 들고 뛰죠. 뭐 내가 할 거야. 먹는 것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시기, 자기 주장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인지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인지 발달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때는 보는 것으로 그냥 믿는 시기예요. 영아기는 그냥 이때하고 약간 다른 게 조금 사고를 하긴 해요. 사고를 하는데 그래도 보는 거에 따라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 물 있으면 물이 높이가 요 정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보는 걸로 해요. 제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죠.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그렇죠? 컵이 옆으로 그냥 옮겼어요. 하나도 안 마시고 그냥 옮겼어요. 그렇다면 이 물의 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여러분들은 정말 논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 한번 실험해보세요.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우유라고 있어요. 옆에 두 개가 있어요.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 또래 아이들. 그러면 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널쩍한 컵이 하나가 있고 긴 컵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긴 컵 하나, 넓은 컵 하나를 꺼내놨어요. 그리고 우유는 똑같죠. 분량이 따라줬어요. 그러면 둘째 아이한테 높은 컵을 주고 큰 아이한테 낮은 컵을 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둘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내 우유가 너무 내 우유는 너무 행복하다, 많다. 첫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넓은 데 있는 아이는 동생만 이뻐하냐? 예, 나는 왜 이렇게 우유를 조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황해하지 마세요. 그냥 보는 앞에서 동생하고 똑같은 길쭉한 컵을 꺼내놓고 그걸 그대로 따라줘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행복해요. 내 우유가 많아졌구나. 이렇게 행복해요. 이게 뭐냐면 보는 대로 높이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고를 합니다. 이때 제가 참 이렇게 좀 있으면 1월 달에 설이 있잖아요. 설이 있으면 부모님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유아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세뱃돈을 주면 얼마짜리를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5만 원짜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짜리 주고 차를 타고 이제 오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딱 이제 1,000원짜리를 3장을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윤희야, 여기 바꿀까?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엄마 하고 바꿔줘요. 왜냐면 3장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마도 그러면 기쁘고 아이도 기뻐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요 시기 이따가 초등 가면 이제 딱 이제 5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래서 바꿀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싫어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엄마는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아이가 인지 발달이 됐잖아요. 돈의 개념을 아니까 그래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냥 직관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제가 막 옛날에 정말 대학생 때 이거 배울 때 그때 딱 제 조카가 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가서 정말 그 삐아제 그 학자가 맞아? 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해서 동전을 길게 5개를 놓고 동전을 5개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많니? 이러면 아이들이 긴 쪽이 더 많다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사고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시기는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점차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물놀이나 이런 거 그리고 컵 가지고 같이 거기다 물을 넣었다가 아니면 뭐 물을 넣었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러한 개념들이 좀 더 논리적으로 빠르게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징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인형 가지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인형도 엄마, 아빠 이렇게 상징을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상놀이를 한다거나 역할놀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인형을 친구처럼 대하거나 차를 운전하는 놀이를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많은 이야기들, 성경 이야기들 하면 이 아이들이 상상을 나래를 펴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인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놀면 그 예수님이야라고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이야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징놀이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이고요.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5분만 기다려, 10분만 기다려,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조금 보면 바늘이 이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 시기고, 보는 것조차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이게 마우스가 있으면 이 마우스가 밑바닥이 있고 이쪽이 있잖아요. 이거 밑에서 보면 이쪽과 이쪽이 다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 보일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 밑바닥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렇게 그냥 직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가 책을 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자신의 책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아이가 사탕을 선생님한테 주고 있잖아요. 이거 AI로 다 그렸거든요. 너무 그림 좋죠. 예. 아이가 사탕을 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아이가 사탕을 선생님한테 줬어요. 엄마들이죠. 얘가 이 초코사탕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 사탕을 선생님한테 줬어요. 선생님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죠? 아이처럼 우와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자기가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거 선생님이 주면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맛있는 것을 선생님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유아가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반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랄론이라고 해요. 모든 생명은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인형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형이 살아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인형이라고 생각할까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사자가 나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신기하시겠어요? 안 신기하시겠어요? 신기하죠? 아이들도 그래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 옛날에는 밑에서 인형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그 시간에 TV에 5시에 옛날에가 너무너무 재밌는데 우리 어머님이 지나가면서 또 저거 하네. 그래서 저 재밌는 걸 왜 재미없다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는 다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은 제 동생이 지금은 뭐 대학에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는 이제 조금 초등학생이고 동생이 요 시기 때 그 이불에 머리 이만하게 크고 몸 작은 그런 동물들이 엄청 많이 그려진 요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게 이제 제 동생이 깔고 자는 그 요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를 바르게 쓰다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들아 미안해. 내가 너 위에서 잘 수밖에 없어. 좀 참으렴.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인형이 아프다고 느끼고 장난감이 넘어지거나 자존감은 그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넘어져서 아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좀 살아있다라고 느껴서 솔직히 그 인형극이나 뭐 나와서 이렇게 손에다 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자신의 감정만 했다면 이때는 타인의 감정도 조금씩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학습해요. 기쁨은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짜증을 내는 등 다양한 감정을 표출을 하고요. 타인의 감정도 이해를 하기 시작해서 왜 울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는 왜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기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자존감 발달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성취하면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형아처럼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라 그런 성취감들이 좀 발달하고 그런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실은 첫 경험을 합니다. 옛날보다 첫 경험이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 유치원도 보내고 해서 사회 첫 경험인데, 이 사회 첫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또래 아이들하고 만나서 거기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 이뻐하고 형아도 그래도 뭐 가끔 뭐 나를 몰래 한 대 저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뻐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면 똑같은 또래들이 이제 생겨서 거기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많이 하는 것이 놀이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요즘에 그 유치원에서 하는 놀이 교육과정이 무슨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나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공공하고 나서도 놀이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잠깐 유치부를 잠깐 맡았어요. 전사님이 일이 있으셔서 몇 개월 비셔서 제가 잠깐 유치부를 했는데, 제가 놀이를 하면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난 가을에 캠핑데이를 했습니다. 캠핑데이. 요즘에 캠핑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캠핑데이라는데 어디 멀리 못 가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은 낮에 잠깐 하면 된대요. 낮에 잠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다 드리고 공각 공부하고 나서 집에 있는 그 텐트 좀 갖고 오세요, 선생님들. 그랬더니 뭐 많더라고요. 금방 한 4개, 뭐 3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 우리 공간 있잖아요, 교회. 여기저기다 이제 그 텐트를 쳐놨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지. 원래 그거 왜 선생님들이 뭐 그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뭐 잠깐의 뭐 그 미니 체육대처럼 뭐 올림픽 때 뭐 아주 뭐 간단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뭐를 갖다가 키링도 만들고 했는데, 그거보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가 재밌었어? 그랬더니 텐트 안에서 노는 거요. 이렇게. 그게 제일 즐거웠던 거. 언제 또 근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뭐 조금 선생님들이 애를 썼거든요. 처음 하는 거니까 막 장식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이거 언제 또 해요? 그냥 텐트만 쳐놓고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위에다가 보자기 같은 큰 천만 해도 그 밑에 들어가서 노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텐트 몇 개 그냥 집에 있는 거 갖다 놓고, 그 테라스처럼 돼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좀 해놓고 풍선 몇 개 달아 놓고 이제 뭐 고기 한번 거주고 애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것만으로 큰 애들이 작은 텐트 들어가서 작은 애들이 옆에서 이렇게 다 서 있어서 애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굉장히 즐겁게 같이 놀이를 하는 것들이, 또래들을 통해서 놀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처음엔 내 것을 강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장난감도 공유하는 이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사회의 어떤 규칙이나 기대나 행동 규범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너무 내 것만 챙기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눈치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보상과 벌에 대해서 도덕성 발달에서는 이 시기에는 도덕성 막 이게 옳고 그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기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칭찬받으면 옳은 거,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혼나면 나쁜 거,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관적으로 교회에서도 일관적으로 이건 안 되는 것은 안 돼, 요거는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시기에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몇 세까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달하는데 그 몇 세까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기점이 좀 있어요. 그게 유학이에요. 근데 그게 몇 세일까요? 여기 3에서 6세 사이에 있어요. 몇 세일까요? 프로이드도 그 뒤는 성격 발달이 그 전에 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몇 세? 5세.
5세. 많은 학자들이 5세까지, 만 5세예요. 만 5세. 그럼 우리나라 나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 5세까지가 프로이드 학자 같은 경우는 모든 성격이 그때 다 했고 그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에리스나 다른 사람들 우리도 성격이 나이 들어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바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5세. 만 5세까지 해서 이때 규범도 배우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이때 어렸을 때 그 보면 부모님들이 알아서 어려서 뭘 알아? 나중에 크면 다 알아라고 했는데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5세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계를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옳고 그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제 보통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였던 거죠. 유치부 선생님이죠. 엄마 하고 갑자기 뛰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까르르 다 웃었어요. 선생님들도 웃고 아이들도 웃고. 그래서 어떻게 했던 다르다 알려주고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개념들을 배우는 것이 유학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나고 청소년 시기에 이거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노노 이러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부모나 교사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이 지시나 말을 통해서 도덕적 기준을 받아들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대로 지켜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을 이 시기에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규칙과 사회적 규범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 이 아이가 뭐를 그리고 있을까요? 예, 노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있어요. 신앙 발달에서도 6살 수지는 노아 동물들이 방주에 타는 이야기를 듣고 동물들이 줄지어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모두 구하셨어. 아까도 얘기했죠. 뭐 논리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동화처럼 이미지로 아까 상상력 상상하고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문자 그대로 민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정말 큰 정원에서 두 사람의 선악과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과처럼 느끼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유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 부모와 교회에서는 경험을 위주로 가고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요. 이때도 아이들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와가지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아니면 이 유치부에 오면 어떤 느낌이 나야 되냐면 선생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를 참 따뜻하고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오면 정말 반겨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이 아이들 논리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 다원이 왔어. 머리 깎았네 하고 안아주고 어머 오늘이 어머 어쩜 이렇게 이뻐 안아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회는 따뜻한 곳이고 나를 사랑하는 곳이라는 게 1번이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놀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구나. 그래서 오늘 재밌어서 네 재밌었어요. 교회 오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100점입니다. 네, 교회가 와서 아이가 즐겁고 선생님 보면 너무 좋고 선생님에서 눈에서 하트가 막 나와서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간단하고 상징적인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찬양 율동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 율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짧고 쉬운 기도는 함께 하시면 좋아요. 선생님 내가 할 때 따라하세요 하면 정말 유아는 잘 따라합니다. 초등부 따라할까요? 안 따라합니다. 선생님 뭐 하시나죠? 유아는 따라합니다. 너무 이쁘게 따라합니다. 그 따라하는 것으로 통해서 제 신앙이 큽니다.
정말로 나도 저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림책이나 인형극 이런 거 사용하시고요. 공동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 예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데, 요게 제가 갑자기 이게 생각 안 나는데, 이게 그 해초 같은 거예요. 그 흰색. 맞아요. 이거 아이들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 약간 요거 아이들 뭐 감사해요 자연을 주시고 다 감사해요 했을 때 요거 가지고 느려보고 아이들 색깔도 칠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수감사절 때 요거를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부모님들한테. 저희 단톡방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채워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내일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꼭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이들이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네. 선생님들 뭐 갖고 오시고, 제가 연락해서 그 배추 키우시는 장로님한테 배추 하나만 갖다 주세요 하고, 그래서 풍성해지고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그래도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6살이거든요. 앞에서 헌금방언이.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달을 할 때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몸 중심에서 밖으로 발달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3세, 4세, 5세, 6세 중에 가장 큰 도화지를 줘야 되는 연령층은 몇 세일까요? 아이가 작으니까 작은 도화지를 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큰 거 줘야 돼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발달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팔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휘두르고 손목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손가락 엄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난주에 요건 한 건데 아이들한테 성탄 트리를 좀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줬더니 이세가 이렇게 그렸죠. 그린 거예요. 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거기 그리고 싶지만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2세, 3세는 형태가 좀 나았죠. 그래도 거기다 할 수 있어요. 5세, 6세 보면 놀라십니다. 5세, 6세. 벌써 이렇게 손가락, 소근육,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그래서 아이들 거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예쁘죠? 그래서 이번 주 선물해 주는 걸로. 이게 아이들 맞는 걸로. 이게 별거 아니고 저는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색칠하고 요즘에 깜빡깜빡 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뒤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요런 그림은 다시 위에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냥 펜으로 그려주고 보시면 알고 펜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요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주고 강조, 내가 이렇게 했어. 자신감도 늘려주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영상 선생님들이 너무 감격하면서 이렇게 영상도 찍으셨어요. 만드시고 이제 아동기입니다. 아동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 조작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은 그 전에 있는 아이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회 와서도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기예요. 이게 인지적 발달이 그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건 아까 이런 옛날 같으면 이거 가지고 똑같이 긴 컵, 작은 컵, 넓은 컵 해주면 옛날에는 좋다고 했지만 이때는 같은 거예요. 저 더 주세요. 우유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존의 개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탈중심적인 사고가 생겨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여자가 맞나요? 사람이 맞나요? 헷갈리시나요? 다시 볼게요. 여기 여자가 맞나요? 사람이 맞나요? 예, 여러분들은 분류 능력이 생기셨어요. 분류와 서열. 요거를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개념, 그러니까 위의 개념, 아래 개념 모르고 눈에 보이니까 여자가 많아서 여자가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 지금 아동기 시기에는 그런 서열화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금 잘 아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몇 시까지죠? 그것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40분? 예, 40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역적 사고,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5 더하기 3은 8이죠. 그러면 8 빼기 3은 5. 이런 것들도 가역적 사고가 생기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발달이 초등학교 때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그래서 구체적 사물이나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물질의 양이나 그 형태나 배열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전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물을 분류하고 서열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논리적인 사고를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예 믿어요 라고 했다면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라는 사고를 합니다. 실은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실은 이제 회심을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고학년이죠. 그때 그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정말 영원, 시간의 끝이 없는 영원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저 하늘에 계시나? 별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 막 이런 나름대로의 논리적 사고를 그때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될까요? 감정도 조절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도 발달하는 시기고, 이 시기에는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본인의 감정이 어떤지, 지금 슬픈지 아니면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교회 내에서도 아이들이 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나죠. 근데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안 돼라고 애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누구를 때리려고 할 때 이렇게 잡아줘야죠. 잡아주고 그러면 안 돼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돼 하고 그 다음에는 말로. 네가 아무리 화나도 말로 해야 돼라고 대체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방법을 몰라서 다음에도 화나면 또 손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네가 아무리 화나도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자기의 감정이나 표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점점 능숙해집니다. 그래서 뭐 질투라는 것도 좀 배우게 되고요. 뭐 자랑스러움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 발달하고도 좀 가는데, 이 시기에 에릭슨이라는 그 학자에 의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근면성이 생기고, 그리고 학교 가면 요즘에는 그래도 초등학교에 뭐 성적표가 이렇게 막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학교라는 체제에 들어가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시기예요. 예. 사실 유치원에서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생기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감정이 생겨서 죄책감이나 공정성이나 정의감이나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리고 학습이나 스포츠, 예술활동 등에서의 성취를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제가 보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배우는 것이 사실 유아 그다음에 초등 때가 정말 아이들이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한 학자는 지능, 우리나라에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인지적으로만 하는 것이 지능이 발달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저도 배웠고 뭐 시험 치고 이랬을 때 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중지능을 이야기한 학자는 신체를 잘하고 자연하고 친화하고 내가 스스로 성찰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지능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양한 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 유아기, 아까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있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를 궁금해하시냐면 아이의 진로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되는지. 그래서 뭐 소위 뉴스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문을 찍어서 진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20만 원, 뭐 소위 말해서 개땡동, 뭐 도땡동, 뭐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주위에서도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근데 그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 그래도 교육학 박사거든요. 어디서 지문을 통해서. 근데 그게 그 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아까 다중지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버드대 교수님이 그걸 주장하는데 보고서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집사님, 제가 대학에 있잖아요. 대학교 4학년인데도 진로를 못 찾았어요. 전공이 안 맞는데요. 근데 얘는 4살이에요. 아이는 어떻게 잘할지 몰라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요즘에 AI 엄청 많이 나오죠. 저 그림 여기는 올 다 AI로 그렸어요. 챗GPT로 그렸거든요. 제가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예. 요즘에 왜냐면 이게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요즘에 다 AI로 그려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했던 것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살았던 세상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살았던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이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 제 동생이 대통령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장군, 대통령, 우리 막 그때 저 70년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뭐 되고 싶어 할까요? 애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인플루언서, 뭐 유튜버. 예. 옛날에 여러분들은 요즘에 TV 제목도 딴따라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 딴따라인데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이 딴따라예요. 변해요.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더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우리가 중심적으로 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보렴. 그리고 네가 그것을 찾아가렴. 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전공이나 뭐 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런 걸 주셨을 거야. 그리고 그거를 네가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면 열심히 해보렴. 이렇게 저희 집이 약간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버님 사업 실패 보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제가 뭐 대학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도 내가 너한테 지지해 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약간 경제적으로 독립도 했거든요. 그때부터 뭐 용돈 드렸지 제가 받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도 늘 저는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나중에 박사가 됐을 때도 제가 일 있으면 부모님께 의탁드렸어요. 부모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부모님의 지혜와 해안이 정말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저희가요 이렇게 블라블라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그 상황을 다 아는지 네가 그래서 그렇고 상대방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너한테 그랬을 거야. 네가 이렇게 하려고 정말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발달이 잘 된 나중에 노년기, 장년기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생긴다고 했거든요. 저는 우리 부모님 보면 지혜가 생기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공부 그 지식 해가지고 그거하고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도 목사님이고 저도 대학 가르치고 동생도 대학 가르치는데 다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예,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물려주고 선생님한테 기대해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쪽에서만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회성 발달은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양보도 배우게 되고요. 이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협상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기 초반에는 놀이를 통해서 즐거운 친구가 좋았지만
점차 가치관이나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교, 아까도 얘기했었죠. 학교에 오면서 비교하는 것도 생기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도덕성 발달이 생기면서 도덕적 규범, 규칙, 이 사회에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구분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합의구나,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구나, 법은 아니어도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다못해 우리 규칙을 만들잖아요. 우리 반에서 아니면 내 친구들끼리 이랬을 때는 조금 어렵겠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도덕적 판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규칙이 사람에 의해서 합의된 거구나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나 그리고 여러 가지 할 때 그러한 어떤 저는 할 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는 좀 유도를 합니다. 교회 오면 그냥 아이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단정하게,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하지만 이때는 자기가 옷 입고 자기가 오잖아요. 어렸을 때는 유치원, 유아 같은 경우에는 유치부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지만 이때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배우게 되고요. 교리 교육이나 성경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기도하고 신앙적 소속감을 냅니다. 아까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사고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교육에서도 이 아동기에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에 회심을 다시 이제 발달하면서 더 한 번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예수님 그림이죠. 예, 연령이 앞에 있는 거는 몇 학년 정도 하면 좋을까요? 앞에 제일 앞에 유치부나 저학년, 중간 정도는요. 예. 이제 저희 대학생인 우리 집에 있는 아이한테 물어볼 때는 중간에는 맥시로 5학년까지는 볼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뒤는 6학년 이상. 근데 이렇게 봅시다. 6학년인데 제일 앞에 그림으로 주면 애들 어떻게 할까요?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줄 때가 많아요. 어린이니까 막 이렇게 준다. 애들 그 고학년만 돼도 요즘은 어떻게 해요? 파스텔 톤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같이 6년이 굉장히 길어요. 같이 하시지만 만약에 뭐를 선물한다거나 뭐 할 때 아니면 뭐 할 때 약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차이가 크죠?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거 하나 예로 좀 보여드렸고요. 아이들의 영적 발달에서 기본 개념, 아까 저학년에서는 단순한 이야기, 저학년은 사실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에 반응을 해요. 근데 고학년은 다릅니다. 죄, 구원, 은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죄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배웠으면 실생활에 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암송 이런 것들 정말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 토라 모세오경 이런 거 다 외우고 시키잖아요. 예,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암송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고 우리 교회 아이들 소속감을 갖게 하고, 또 부모님들이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보이지 않을 경우 뭐라고 해요?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해서 선생님은 왜 늦으시죠 예배에? 저한테 일찍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예, 일찍 가셔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논리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실 때 죄,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죄의 용서,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탕자의 비유나 잃은 양의 비유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말로, 아까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따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자신의 말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간단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한 4학년 정도에 저도 이 정도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보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공동체적인 환경을 좀 해서 아이들이 여기 그림은 그렇지만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거나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청소년 시기입니다. 예. 근데 요즘에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도 청소년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컸어요. 이 신체 발달이 달라요. 근데 그들이 신체 발달은 했지만 그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사회성은 그 정도까지 못 간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크니까 다 큰 것 같아요. 예, 그런 약간 이제 부모님도 갭이 있죠. 이 시기에 이렇게 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 애들이 잘 갈까요? 잘 안 가죠, 그렇죠? 이때 아버님들은 딸을 좀 어려워하기 시작하고, 저희 집 보니까 아들이 제 키를 넘는 순간 저를 아래다 내려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쳐다보고, 이제는 말 듣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런 암묵적인 흐뭇한 미소를 띄우고, 뭐 얘기하면 옛날엔 네 그런데 그때는 네네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정말 탄탄하게 그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고, 청소년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 가설 이런 것들을 그 어린 초등부 아이들도 하지만 이때는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다루고 추상적인 개념을 하고 수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사고를 하고, 사랑, 정의, 자유 같은 개념도 그 초등학교 때 가졌던 개념보다 훨씬 더 깊게 가지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만약에 기온이 올라가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것이 지금 그 가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초등학교도 그 고민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이런 개념들을 사용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가정에서 가르친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훈이 그게 맞나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아버님, 신앙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근본적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 내가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늦게까지 못 노는 이유에 대해서 저를 설득해 보시죠. 이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고, 근데 얘기해도 잘 들어주진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런 그런 여러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시기가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인 것 같고, 그 아이들에게 좀 따뜻하게 계속적으로 열어주고 바운더리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예로 저희 같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죠. 요즘엔 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화내요. 12시 1시까지. 그랬을 때 이렇게 너무 찾아 들어가면 더 어디를 숨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교인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같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옵니다. 권사님에서 걔 어디에서 앉아서 여자애들 남자애들 앉아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 오더라도
일주일 안에 거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막 근데 이렇게 막 찾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어디 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부모님은 모른다 생각하고 즐겁게 놀고 우리는 정보는 다 듣고 있고 뭐 그러니까 뭐 누구랑 여자애랑 손 붙잡고 가자. 아이고 그랬어요.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이들 그렇게 좀 자라는 시기이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떠한 강렬한 감정 경험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집에 있는 아이도 제가 제 감정을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렬한 뭐 기쁨, 슬픔, 분노, 좌절 이런 감정들을 강렬하게 경험을 하고 또 그 시기에는 뭐 너무 화가 나고 친구가 억울하면 내가 그걸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러한 그런 이제 그 정서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독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 문을 닫는 순간 청소년 시기가 왔다. 문을 닫죠. 제일 처음에는 열어놓고 살다가 문을 닫고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또래 집단의 인정과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교회 내에서 그 또래 집단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이 믿음의 그런 신앙 공동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의 강한 유대감이 필요하고요. 그 교회 내에서도 뭐 이제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아이들이 막 요즘에 밴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찬양 잘하는 애 한 명, 요즘엔 피아노 치는 애들도 많아요. 거기에 한 명. 그다음에 교회 뭐 기타 하나. 뭐 드럼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한 4명만 모여도 매주 모이자 하면 너무 잘 모여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장을 이렇게 좀 열어주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정서적 안정을 하고 교회 내에서 할 수 있고 이때 또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경험했듯이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역할 혼란을 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이번에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어요. 근데 첫 주에 아마 그 아이들이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담임 뭐가 좋니? 우리 말 다 들어줄 것 같아요. 합격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자기들을 좀 포용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을 좀 중요시하고 이 행동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시기이고요. 이때 약간 조금 넘어서더라도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 너는 18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단다. 이게 그냥 단순한 카드가 아니야.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죠? 학교에서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요? 학폭위원회로 가잖아요. 근데 18살 남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중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알려줬어요. 너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신앙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때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굉장히 이제 부유해지면서 그 아이들이 결핍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을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들이 어떨 때는 약간의 결핍이나 아니면 결핍이란 게 굉장히 뭐 밥을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인가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실은 아이들한테 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헬리콥터 부모 아니고 이건 제가 대학에 있어요. 근데 부모님 전화를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대기업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부모님 전화를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받으셨어요. 이게 대학을 넘어서 기업까지.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디까지 서포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믿음 안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유대인은 12살이면 그런 것들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12살이 아니더라도 18살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정말 그 TV에서 나오는 오땡영 선생님, 거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데 부모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트리 만드는데, 저희가 사실은 6살, 그죠? 우리나라의 6살 아이는 유치부에 부모님이 안 들어오시는 게 맞는데 계속 들어오셔서 아이한테 트리 하는데 여기 칠해라 저기 칠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주에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가 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소근육 발달이나 다 그런 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보시고 얘가 발달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지켜보시고, 너무 트리 안에서 선 좀 넘은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 옆에서 막 넘어갔다, 막 이색을 칠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교육에서는 그 교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 아이들한테 자립심을 키워줘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기독교 가정교육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교육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3남매를 나한테 주셨고 나는 청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직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달란트를 맡아서 그거를 너희들이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최선을 다할게. 이렇게 제가 그 20살 때 중반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평생에 저에게 믿음의, 우리 어머님의 그 신앙이 저한테 마음밭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어떨 때 좀 약간 엉뚱한 생각 생겨도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신앙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나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이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 내가 너 천국 가는 거 나하고 상관없어.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이게 신앙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서.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에서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때 아이가 이제 병원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약을 타러 다녀야 되려고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고학년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봐라고 얘기했었더니 이제 저희 남편이 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그러니까 6학년, 뭐 중학교 들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철 조금 더 몇 정거장 더 간다고 큰일 안 생기고 다시 돌아오면 되고, 얘가 한국말 할 줄 알고 집 주소 알고 핸드폰 있고 그러니까 몇 번 다니니까 뭐 너무 잘하죠, 실을. 그래서 신앙도 부모님의 그런 신앙, 그리고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믿음 안에서도 교회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정말 집안에서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와서 얘기할까요? 교회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말하지 않고 그냥 애들 떡볶이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떡볶이 사주고 또 뭐 사주면서 그냥 지켜봐주면, 선생님 집에 가기 싫은데 이렇게. 실은 예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역했을 때 어떤 친구가 제가 혼자 자취하고 있을 때 제 집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집을 안 들어가고 싶어, 집을 나왔는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데리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데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는 이게 딱 연락을 좀 해놓고,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 있으니까 저랑 있으니까 재미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제 일하는 데도 데려갔어요. 가서 이제 자원봉사 왔습니다 하고 하루 종일 봉투 붙이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뒤에다 이제 잘해주세요 막 그러고,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봉투 붙이고
제가 이제 교단에 있는 기관에서 일했거든요. 그냥 뭐 하루 종일 막 성광지 붙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저 집에 갈래요. 그래서 그래, 아이고 고생 많았다. 그래서 집에 보냈죠. 그래서 아이들이 덜컥 강렬한 감정을 통해서 덜컥 나와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따뜻했던 사람. 그러면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정한. 지금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신앙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늘 받아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추상적으로 살고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내가 평생 믿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집 아이도 그랬죠. 성인 되면 절대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막 땀을 막 흘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 하여튼 뭐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래도 네 신앙은 네가 지키면 좋겠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신앙 다 거짓말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러게 너랑 같이 사는 아빠랑 내가 사기꾼 같니? 그때 그건 아닌 것 같대.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고민되네. 이게 우리는 아빠나 나는 이쪽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바쳤어. 근데 그게 네가 믿지 못한다고 하니 이거 걱정이 좀 우리가 사기꾼이 됐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닌가? 그러고 들어갔어요. 한참 심할 때. 그렇죠. 예. 아이들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예, 이 시기에 40분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예, 신앙적인 모델을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또래나 멘토나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요즘에 막 우상 막 이렇게 애들 BTS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모델을 찾아가고 아이들이 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그 옆에 있는 교회가 그 선교 여행 가면서 부흥했대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질문을 환영하고 열린 자세를 지니고 실질적으로 체험적인 신앙 지도를 하고 또래 그룹 간의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긍정적인 어떤 신앙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할 때 이 시기는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시기고 네가 고민난다고 해서 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라고 얘기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